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에 돌아서 사람을 선동하거늘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르니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늘의 영원한 복들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데살로니가로 피신하여서 베레아에 온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죠. 그럴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준비된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 기록과 같은지 탐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왔으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귀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모두 40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7번 기록되어 있는데 귀인 즉 노블이라는 단어가 귀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6절에 보면 고귀한 자들은 재판관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한 고귀하다는 단어는 신분보다 사람의 성품이 고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분이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 즉 성품이, 마음의 성품이 고상하고 귀한, 즉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 즉 낯선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남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남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면 받아들입니까? 쉽지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성품이 고귀하여서 낯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고 천해서, 그러니까 고귀하다의 반대어가 바로 낮고 천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낯선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성품이 낮고 천하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품이 고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성품을 내가 높게, 그러니까 고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남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오로지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즉 내 성품을 높일 수 있느냐 낮게 만드는 거는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성품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듯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많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예배당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죠. 왜 준비 운동을 할까요? 시합에 나가서 다치기 때문이죠. 준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쳐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요. 차량 정비사들이 차를 운행하기 전에 시동을 걸고 잠시 기다렸다 출발하라고 말하죠. 왜 기다려야 할까요? 차를 예열하기 위해서죠. 예열한 차와 예열하지 않은 차는 금방은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반드시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리 예습을 해야 되죠. 예습한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습하지 않은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 어째요? 나중에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체험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요일에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왜? 젖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어요.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기초 원리조차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뭐예요?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질 않으니까 뭐예요? 맨날 뭐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기초 원리도 몰라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가르치지 못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자신은 여전히 젖을 먹는
갓난아기 수준의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수준을 성장시켜야 돼요. 네. 내가 20년 30년 해도 뭐예요? 갓난아기예요. 애기. 응애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하늘의 아버지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애가 성장하질 않아요. 누가 제일 안타까워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당 올 때 오늘 무슨 말씀 할지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듣고 그냥 가버리면 뭐예요? 안 자란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탐구했다고 말해요. 탐구하다, search라는 단어를 쓰는데 샅샅이 살피다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탐색하다, 수색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한 것이 성경 기록과 맞는지 샅샅이 살펴봤다는 거죠. 샅샅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기록으로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 기록과 같은지 비교해 봤다는 거죠.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했다 그러죠. 날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설명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정확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 기록을 가지고 비교하면 틀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성경책이 있는데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까요?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성경책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성경을 선택해서 탐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추천하는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까요?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틀린 성경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또 자신이 읽기 쉽다고 틀린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틀린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얘기하더라도 추천했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틀린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거예요? 행위구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행위구원을 가르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혁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흔히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개혁, 특히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비록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성경 기록인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따르기 위해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걸러내지를 못하죠. 왜 걸러내야 될까요?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거짓 대언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많대요. 초대교회 벌써.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누가 말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신학 박사가 얘기했든지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든지 성경 기록과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성경을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전할까 하며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아마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말씀을 전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탐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현실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아멘 아멘 해요. 틀린 걸 얘기하는데도. 왜 성경 기록을 통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멘 하며 받아들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첫째, 일일이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보는 것이 귀찮아서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그래서 제가 이건 들은 얘기예요.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뭐예요? 성경 찾기 힘들어서 저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찮아요, 성경 찾는 거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날마다 찾았다 그랬어요. 날마다.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까 염려해서 안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왜 꼬치꼬치 캐묻고 있어 하며 핀잔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계속 물어보면 뭐예요? 이거 성경하고 다른데요? 물어보면 뭐래요? 목사님이 전하는데 아멘하고 받지 말이야 하고서 야단까지 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요? 못 물어보죠. 세 번째, 아마도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보일까 염려해서 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귀찮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핀잔 들을까 봐 그것이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그래서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책과 비교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성경책을 비교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성경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한 교회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아냈다고 말해요. 뭘 가지고 시험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가지고도. 진짜인지. 그냥 오늘날 또 목사라고 타이틀 얘기하면서 뭐예요? 사기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 알아내야 될까요?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대언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했듯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짜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한 뒤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과 같은지 탐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솜씨가 아니라 행동으로 탐구해야 돼요.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탐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책으로 탐구해야 할까요? 성경 기록이 정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틀린 성경 기록을 가지고 탐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이 정확한 성경일까요? 대표적으로 없음이 없는 성경이 정확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죠. 개역 개정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영어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이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18장 11절 등등 계속해서 없습니다. NIV에도 없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만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던 신학 박사가 얘기하던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 정확한지 같은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탐구해야죠. 왜냐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오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냐? 사실 60년대, 70년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할머니 분들은 아시죠? 무지무지 전쟁으로 엄청나게 나라가 폐허가 돼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서
그렇게 뭐 크게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제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 기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라고 말해요. 핍박받는다 그래요. 만사형통하는데 핍박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간다 그래요. 반드시라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환난도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죠. 많은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은 성경 기록과 다른 것이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고통을 싫어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또 고통 없이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괴로움으로 가득하대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좀 살아보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어떻습니까?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우성을 안 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역시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 살아요. 그럼 누구한테 고난받아요? 서울 사람들한테. 그런데 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단련시켜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이거야.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킨 사람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다스리고 싶어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는 거예요? 고난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의 말솜씨를 보지 말고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대언자와 같은 거짓 목회자들 중에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경험해 보면 마음이 참 순진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 가짜한테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말솜씨로 인해 속은 교회가 어디 있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형편없다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말솜씨가 뭐예요? 아주 그냥 뭐랄까 참 경멸할 만한 수준이에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러나 바울은 말은 서툴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솜씨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의 삶은 어땠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처럼 말솜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솜씨로 사람을 판단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낭패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잠언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창녀가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남자를 아주 유혹해요. 그래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화살이 자신의 간을 꿰뚫는다고 말해요. 좋은 말과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 7장 21절 22절만 읽을게요. 자기의 창녀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덫을 놓잖아요. 네, 덫 놓는 목적이 뭐예요? 사냥꾼이 잡으려고 놓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어때요? 죽는 줄 알고 가요? 모르고 가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므로 어느 목회자가 할지라도, 목회자가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 기록과 비교해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유튜브를 보면은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 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설교를 듣더라도 항상 뭐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비록 그 말이 즐겁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비교해 봐야 돼요. 날마다. 그냥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참 그냥 유튜브에서 사람들도 몇십만 명씩 들어.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탐구해보라 그랬잖아요. 탐구해보라.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행동을 살펴봐야 돼. 행동.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목회자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살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시험해야 되겠어요? 말씀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 기록과 같은지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베레아 사람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을 가지며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 탐구하여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거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은 고귀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 기록과 같은지 날마다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하고 같은지 다른지 날마다 샅샅이 찾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게으르고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과 같은지 비교해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올바른 것만 취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